오늘 말씀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 권면의 말씀입니다. 3장에서도 많이 권면을 하죠. 부부 생활에 대해서,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주종의 관계, 지금으로 얘기하면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바울이 다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바울이 잘 말해주는데요. 먼저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의 권면을 합니다.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새벽에 나왔는데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권면할 때 계속 기도하라. 또 열심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또 여러 가지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기도는 모든 관계 속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이죠.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4가지로 짧게 권면을 하는데요.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계속하라고 바울이 권면하죠.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을 멈출 수 없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꾸준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질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또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감사를 곱씹을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베푸시는 데가 참 많지, 기도 응답의 기쁨이 그동안 참 많았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더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2021년 한 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내 삶을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또 직장과 일터를, 내 삶을,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감사가 곧 기도로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죠. 그리고 그 감사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바울은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는 말은요, 생활하라는 말씀입니다. 생활하라는 말씀. 깨어있는 것의 반대가 잠들어 있는 것이죠. 모르고 있는 것,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낙심될 때도 많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기도가 생활화된다면 영적으로 잠들지 않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면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죠. 어떤 분은 그렇게 비유해요.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은 뭔가 액체를 엎지를 때 카페트나 이불에 엎지르는 것이 아니라 유리로 되어 있는 테이블에 엎지른 것이다. 그러면 금방 닦아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죠. 기도로 깨어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죠.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나 비신자를 가리지 않고 겪는 일이죠. 그러나 다른 점은 우리는 기도로 깨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다. 늘 하나님 앞에 잠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닥쳐도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지혜롭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 부어주시는 지혜로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기도로 깨어있으라. 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나의 기도를 필요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기도의 힘으로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기도에 부탁을 합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의 힘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힘으로 내가 일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또 기도의 힘으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필요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당면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요. 또 막혔던 전도의 문도 열릴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살라라는 것이 이 바울 권면에 담긴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에 힘쓰셨죠. 분주하고 바쁘셔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죠. 새벽 기도를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중요한 일, 제자를 선택하는 그런 중요한 일 앞서서도 항상 기도하셨고요. 또 기도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오늘 우리야 얼마나 더 기도해야겠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로 깨어있고 또 중보 기도로 나의 기도를 필요한 이는 많은 이들을 돕고 또 기도함에 막혔던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5절부터 6절은 외인에 대한 성도의 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외인은 누구인가요? 외인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믿어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지혜로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또 은혜로 말하라. 5절, 6절 보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바울 말의 핵심은요. 조심하고 외인을 대할 때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해라. 잠재적 신자임을 너희가 알고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믿는 예수님을 저들이 알고 믿을 수 있는 도구가 되고 길이 되도록 너희가 그 역할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도록 은혜롭게 말하라. 지혜로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은혜로 말하라 라고 바울이 말씀했는데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그때그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그 말의 보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을 보이고 또 시간을 잘 활용해서 섬기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할 때는 항상 은혜로 말을 해라. 이것은 복음 증거를 전제로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죠. 우리는 믿는 자들과 함께 생활할 때도 많이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할 때도 많이 있지만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 불신자들과 함께 생활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내가 신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들 앞에 설 때 신중하고 조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고요. 또 세월을 아끼는 모습.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부신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은혜로 말을 하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외인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보여준다, 하나님을 보인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또 언행으로 인자한 말과 행실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안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유한하죠. 이 땅에서 유한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고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외인들을 향해서 매사에 범사에 신중하고 또 조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 선한 일들이 있으면 그 중심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선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일들이 많아져야죠.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일에 신자가 속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외인을 대할 때는 지혜로 행해야 하고요. 또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은혜로운 말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또 7절로 9절에는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이유가 나오는데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중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낸 거죠. 두기고가 선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기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가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성품입니다.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함께 종이 된 자다라고 바울이 추천합니다. 또 오네시모를 향해서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또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만약 바울과 함께 사역했다면 바울은 나를 어떤 말로 추천할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내 삶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바울과 함께 사역했다면 바울은 어떤 말로 나를 평가할까, 칭찬할까? 여러분,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바울의 참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울에게 칭찬받았고 또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일해 갈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해요. 바울이 이들을 참 좋게 평가하고 칭찬하죠.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네시모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바로 그 오네시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다라고 바울이 칭찬하는데 사실 오네시모는 도망간 노예죠. 또 주인 빌레몬에게 재정적인 손해도 입힌 어떻게 보면은 미움받는 노예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다라고 평가하죠. 바울과 함께 있을 때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주신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미움받는 도망 나온 종인 노예였지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주신 영혼들이 나와 함께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또 나에게 선한 영향을 받으면서 변해가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크고 가치 있고 귀한 일이죠. 오늘 나를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워져 가는 그런 주님의 능력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능력으로 깨어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되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 많은 외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할 텐데 은혜로 그들을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복음의 동역자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